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4절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상황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가지고 오늘 이제 전역하고 첫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영솔 형제가 무사히 또 건강하게 전역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 위로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신병 첫 휴가를 나온 우리 청명이가 있는데 뭔가 대조되는 것 같지만 정말 축하할 일이거든요. 우리 청명이에게도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또 고생했다고 또 건강히 휴가 나와서 고맙다고 우리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좋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런 얼굴들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시간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얼굴을 딱 가리듯이 나왔네요. 저 책인데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한 약 30년 동안 아픈 나무들을 살리고 돌봐온 나무 의사 우종영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던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도 150가지 이상의 고민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이면 4,500번, 1년이면 약 5만 번 이상을 인간은 고민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일 점심 식사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만 봐도요, 오늘 점심을 먹을까 말까, 거기를 갈까 말까, 무엇을 타고 갈까 말까, 이 메뉴를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점심 메뉴 한 가지만 두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150가지 이상, 인간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 스트레스를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좋은 선택만 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늘 정답이었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아는데, 참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나에게 다가올 그 미래 때문에 참 걱정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일수록 내가 한 선택으로 저녁에 이불킥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이불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한 내가 다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던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선택도 잘하고 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한 선택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거나 또 다가올 미래 때문에 불안한 청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다가온 그 실수와 나의 실패를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이 책을 살펴보면 마치 이러한 선택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나무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장의 제목을 보고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는 시작.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이 우종영 작가님이 하신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인간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질 결과를 걱정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불을 덮으면서까지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요, 주어질 결과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우듬지, 여러분 우듬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우듬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우듬지라는 것은 그 나무 보시면 가장 꼭대기 있죠. 나무 줄기의 가장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우듬지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듬지가 무엇을 따라갈까요? 햇빛을 따라갑니다. 햇빛. 그래서 나무가 어디로 자라죠?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듬지가 햇빛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자라가다가도 혹시나 자신의 옆에 있는 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이 햇빛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우듬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햇빛을 못 받는 경우에 다시 그 햇빛이 있는 쪽으로 자신의 가지, 자신의 방향을 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긴 나무를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뭐 S자로도 생기고 디귿자로도 생긴 나무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듬지라는 것이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날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소나무인데요. 저 나무가 올곧게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다가 다시 그 가지들이 또 왼쪽으로 휘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형적인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햇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둔지가 그 방향을 햇빛을 따라 결정하다 보니까 저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지는 1분 1초 햇빛을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햇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기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매일매일 자신의 방향을 햇빛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나무에게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요, 천수천형이라는 말이 씁니다. 좀 오늘 낯선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는데, 천수천형,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앞에 나온 것처럼 1000가지 나무에는 1000가지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나무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모양새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한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의 생김새는 그냥 어떤 한순간에 딱 만들어진 생김새가 아니라 그 나무의 끝인 우둔지가 매 순간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햇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그 나무의 모습이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겐 이러한 삶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유일한 모양을 가진 나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나무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까 봤던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그 나무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 아름답다. 뭐야, 이 나무 왜 이렇게 멋져? 와, 이렇게 어떻게 높이 자랐어?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 특별히 우둔지라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 피조물이 날마다 햇빛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배워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왼쪽에서 해가 떴는데 내일은 오른쪽에서 해가 뜨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지의 방향을 틀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나에게 비춘 저 햇빛을 향해 나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데 나무는 주저함이 없다. 그렇게 나무는 유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이 나무와는 다르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오늘을 망칩니다. 나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는데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나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1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는요, 자신을 비친 햇빛을 향해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주저함 없이 지금 이 순간도 햇빛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해요.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내일이라는 이 문제가, 두려움이 나에게 너무 거대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책임지신다. 얘들아, 너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들풀까지도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오늘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로는 안 돼요. 지금 저에게 내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신이 선택하고 계획하고 예상한 미래가 자신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계속해서 안전해야 하고 나의 삶은 계속해서 평안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선택하고 예상했던 미래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낭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광야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은 강해 보이고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전멸하고 말 것이다.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과 걱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먼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원망해요. 또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죽을 바에는 그냥 노예로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4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 말고 우리 그냥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나눈 나무의 모습과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나무의 우둔지가 오늘 하늘을 보니까 조금 하늘이 흐린 거예요.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햇볕이 뜨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햇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은 저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지 말자. 아니면 오늘 구름이 많아서 내일 해는 저쪽 왼쪽에 뜰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오늘 저쪽 왼쪽을 향해서 미리 가지의 방향을 틀자라는 것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겁먹고 나의 발걸음,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까지 자신들이 미래를 예측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온전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지했으므로, 광야에서
온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했으므로, 홍해 앞에서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므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며 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굉장히 못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나에게 다가올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 아직이 중요합니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초라해졌고 못나졌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가 대단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초라했지만 우리가 반짝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짝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나의 미래의 어떠한 것들, 그 걱정들,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서 있고 똑같이 가나안 족속보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똑같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같은 상황, 그러나 다른 사람. 내일이라는 시간이 두려운 건 동일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고 초라하거든요. 못나고 능력이 없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고 여전히 내가 작아 보이는 상황은 여러분 동일하다고요. 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성경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장 앞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인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지금 내일 다가올 두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찢었다라는 게 뭐 방송이나 무대에 서가지고 무대를 찢었다 그런 표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찢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찌하여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미래의 두려움을 더욱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언제 마음이 찢어지시는 고통을 느끼냐면, 오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완전한 계획들로 인도해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문제예요.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그 시기가 오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오늘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 나에게 미래의 무언가 완전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세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너의 삶이 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정말로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음성,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비중에서 내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큰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일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막다른 길이 생길지도 몰라, 내일은 해가 안 뜰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나무가 나아갔던 그 방향을 따라 자신의 가지를 뻗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갔던 그 방향은 이미 햇빛을 다 받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라는 존재는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작 그 정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던 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무마다 천수천형, 1000가지 나무에는 1000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기 나무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그 하늘로 나무가 치켜 올라 세워가잖아요. 이런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쌓여서 각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나무처럼요, 곧게요, 구부러짐 없이요, 곧게 펼쳐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미래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걱정도 없이, 고통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곧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햇볕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구부러지고 뒤로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그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나무처럼 믿는 자의 삶도 그러해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부러지고,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위로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무를 바라보며 아름답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요. 오늘 이들이 선택한 믿음의 방향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일 나에게 다가올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어떠한 것들을 살아가느라 오늘을 희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목하세요. 여호수아야, 갈렙아,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구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주목함으로, 바라봄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너희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바로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92살이신 친할머니가 계십니다. 친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 저희 아버지 되시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고모, 막내 고모,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고모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 무덤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자녀를 둘이나 먼저 떠나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도 지나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친할머니 밑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 안에 있는 찬송가를 1장, 2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세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의 친할머니의 모습,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뭐가 은혜입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막내딸도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는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더 맞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끝까지 이 찬송가의 가사를 3절까지 부르세요. 3절의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믿는 자의 방향성은 2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마침내 가게 될 그 나라가 어디인가? 저의 친할머니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녀의 인생을 본 손자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멋지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라는 나무를 세워가는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방향을 향해 인생의 가지를 뻗고 계세요? 미래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가지를 따라 나의 우둔지를 무작정 옮겨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담대함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우둔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삶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낭망하고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저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청년의 때는 나의 미래를 예측하여 가지를 여기저기 뻗고 가지의 화려함을 장식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나의 믿음의 우듬지를 오직 하나님께 한 분만을 향하여 향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땅에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슬픔과 문제와 역경 가운데 나의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도 저 큰 나무처럼, 나도 저 화려한 가지처럼 한 번에 완성된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우듬지를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청년의 때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뿌리를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우듬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청년의 때에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